안녕하십니까? 안 씻고 3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입니다. 날이 무척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팔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은데 반팔 입으신 분들, 부채질 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재미난 그림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에 제가 검색해서 이렇게 몇 개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이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비싼 그림들이어서 이슈가 된 그림들입니다. 흰색 종이에 초록색 물감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은 이 그림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예측하시기 힘드시죠? 첫 사진은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얼마인지 보이십니까? 17억 4천만 원. 굉장하죠? 저 그림 17억의 가치가 있어 보이십니까? 예, 다음 그림입니다. 그림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빨간색 종이에다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발톱을 핥힌 것 같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가격이 또 16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하죠. 이 그림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봤던 그림보다는 좀 그림 예술성 있어 보이십니까? 약간 뭐 비둘기 같기도 하고 이 그림의 제목은 카우보이라고 합니다. 예, 왜 카우보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카우보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가치는 얼마라고 하죠? 18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렸던 그림인 것 같습니다. 낙서장에 동그라미를 계속 연달아 그렸던 이 그림, 지금도 그리라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인데 이 그림의 가치는 25억이 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아마 마지막 그림일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약간 문풍지 같지 않으십니까? 방패연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그림의 가치는 305억이나 되는 가격의 그림입니다. 성도님들 305억이라는 돈이 있으시다 하면 이 그림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안 사시겠죠? 제가 400억 뭐 돈이 얼마나 뭐 많이 있으면 이 그림을 살지 모르겠지만 돈이 정말 많다 한들 이 비싼 금액을 주고 이 그림들을 살 것 같진 않습니다. 왜요? 저희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고 누가 그렸고 어떠한 사연 속에서 그렸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자신의 전 재산과도 아마 바꾸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두꺼운 책이고 읽기 힘든 책, 지겨운 책, 잠자기 전에 보는 책 정도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책이지만 성경의 가치를 안다면 이 성경은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지키기 위해 동굴을 파기도 하고요. 이 책을 지키기 위해 성경책 한 줄 한 줄을 다 외워가며 보존해 온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단지 저희들이 이 성경을 다른 소설책과 다르지 않게 생각하면 이 책은 그냥 저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책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 목숨보다도 중요하고 저희들의 삶을 바쳐 이 성경을 읽으며 이 성경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속에 담겨진 약속들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에게 이 성경책이 10억, 100억, 300억,
보다도 더 귀한 가치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 보여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살펴보며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며 이 가운데서 오늘의 교훈을 나눌까 합니다. 앞에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46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직분이 왕의 신하라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 죽게 생겼다는 것 정도로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외치죠. 뭐라고요? 내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으니 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에서부터 병든 아들이 있었던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그때 당시 걸어서 한 하루 정도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으시고 그 가버나움까지 병든 아들을 만나기 위해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가실 만한 분입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들을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부탁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그냥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간절하게 자신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에 곧 이어지는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그래 그러겠다, 아니 내가 힘들겠다, 두 가지 대답으로 하실 법도 한데 그런 대답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볼까 합니다. 43절부터 있는 내용,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전혀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는 어디였겠습니까? 어디에서 갈릴리로 오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성경장을 읽어보시면 거기는 사마리아였음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었던 동네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맛본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며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보이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반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절에 기록되기로도 45절 말씀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 두 동네를 간단히 살펴봤을 때 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갈릴리 동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얼핏 보면 두 동네의 신앙이 비슷하고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봤을 때에는 그 두 동네의 믿음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었음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잘못된 믿음이다,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분명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4절 말씀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하시며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믿음의 기초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39절과 40절,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더니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진 곳이 사마리아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영접하니 이를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들의 믿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이셨던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둔 사마리아 동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초로 두고 믿음을 시작한 갈릴리 동네, 그 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제자들도 그들이 처음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때는,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들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때에,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더 큰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을 더 놀라워하고 높이던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이 제자들에게 기적만을 바라보고 나를 믿는 것보다 더 높은 믿음을 알리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때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좀 고치러 함께 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할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 않고 왕의 신하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50절부터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눈에 보여진 기적은 없었지만 가라 아이가 살았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사람의 믿음과 더욱 비슷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마리아 동네의 사람들과 비슷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면 기적만을 바라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 더욱 닮아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놀라운 사건, 기적, 기도의 응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만질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받아들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저와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과 이적에만 치우쳐져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이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하루께 되는 그 길을 걸어가던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안과 걱정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하루 동안 걸어갔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나았을 것이라 확신하여 그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기대하며 하루 동안 걸어갔겠습니까? 후자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왕의 신하는 아들을 만날 기쁨에 하루나 되는 길이었겠지만 반나절 만에 뛰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면 어떠하십니까? 불안에 떨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우리는 재림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재림이 속히 오기를, 얼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지내시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이 분명 크게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겐 있습니다. 그 값어치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앞장서서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영접하시는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믿음에는 전염성이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가라 라고 하셨던 그때와 그리고 아들의 열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한 때가 동일한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와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주목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저희를 구원하고 저희를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축복이 되지만 우리의 이 믿는 믿음은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주변 이웃들까지도 함께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는 모습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이 마석교회가 이 마석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쉴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아무 값어치 없어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시어서 그 믿음으로
하늘까지 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저희 가족과 또 마석 지역을 구원케 되는 믿음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